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었을 겁니다.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모양입니다. 누구에게 바보, 멍청이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요즘에 바보, 멍청이라는 말 잘 사용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 욕을 한 후에 제 기억으로는 2번 다시 입에 욕을 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욕은 안 하지만 그 입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며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 입에 그렇게 욕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욕한 후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경고가 되었어요. 욕하면 맞는구나.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한 거를 그 어머니가 봤던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맞은 기억만 있어요. 근데 바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지요. 누군가에게 바보, 멍청이 아니면 욕된 말들을 해요. 그 단어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단어에 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단어에 어떠한 친절함도 찾아볼 수 없어요. 추한 것만 가득한 단어이지요. 아름다움도 거룩도 사랑도 없는 단어예요. 이와 같은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만이라고 하는 쓰레기 더미로부터 이러한 말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자기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분노하는 가운데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요. 참 그 언어가, 그 혀가 성화되는 것이 마지막 성화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80%, 90%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해요. 어떤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둘 다 고3이고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신의 자녀는 괜찮은 대학을 갔나 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어느 대학 갔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반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안에도 갔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말로 공격하지요. 이건 부부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그러면 그 말로 또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말 속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거룩이 있겠습니까? 선한 의지가 있겠습니까? 친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다음 모든 말이 더러운 말이지요. 헐뜯는 말을 합니다. 음란한 말을 하고 비웃는 말을 해요. 냉소적인 말을 내뱉어요. 비꼽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내 말에 사랑이 있는가, 선한 의지가 있는가, 친절함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말은 더러워요. 근데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악한, 그리고 해로운, 썩은, 부패한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나쁜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기서 못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헬라어가 같아요. 자, 못된, 나쁜, 더러운, 부패한 이러한 말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래되어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듯 더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이 도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에 관련된 책을 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한다. 더러운 말의 의복을 벗어 불에 던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썩은 열매는 나쁜 나무로부터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말은 나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입을 정결하기 위한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의 말은 마음에서 흘러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단지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썩어 있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말, 악한 말, 나쁜 말, 못된 말, 썩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라, 착한 말을 해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해서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변화를 받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나쁜 말, 악한 말, 썩은 말, 부패한 말은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썩은 열매가 어떤 영양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맛도 없어요. 먹으면 몸만 상합니다. 더러운 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그 말이, 그 썩은 열매가 탈만 일으키는 것이지요. 더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을 해롭게 해요. 자, 사도 바울은 너희 입 밖에 이런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말, 선한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권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놀라운 진술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이 단지 선한 말, 좋은 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이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자,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인지 아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러운 말이면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바울은 왜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라. 그러고 끝나는 교훈집이 아니라 왜 선한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입니까? 선한 말입니까? 더러운 말은 버려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선한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입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명령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본문은 덕을 세우는데 근데 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없어요.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그러면 이 에베소서 전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걸 번역할 때에 어떤 성경은 믿음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또 더 나아가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선한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말을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결국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지요. 2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28절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 그 욕심이 기반이 되어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것은 죄이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하게 땀 흘려 제 손으로 일하지만 단지 욕심으로 쌓아두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도 죄된 삶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자기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 손으로 땀 흘려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것을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돕고 또 그 소유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달라요. 세상은 도둑질하지 말라, 죄인 걸 알아요. 아니 내 손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벌어서 내가 그 돈을 쓰겠다라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땀 흘려 일하며 정직하게 그렇게 버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까? 그 일하는 목적이 단지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소유한 것을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있어야 한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9절에서도 말하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더러운 말, 나쁜 말, 못된 말, 썩은 말, 부패한 말,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이렇게 욕하고 더럽고 썩었고 부패한 말들 하는 거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말을 하라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단지 선한 말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말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권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선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선한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고 왜 그것을 말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지 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단지 좋은 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줘야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하고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도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는 것이지요. 단지 주일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모임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삶 속에 이 믿음의 순종,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그 믿음의 순종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옛사람의 특징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받으면 나도 입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인 말들을 쏟아놓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겨진 은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30절은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30절은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직접적으로 29절과 연결시키면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치다라는 건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도장을 꽉 찍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빚어가실 것이고 마침내 구원의 날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꽉 찍어 주실 때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야. 그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거예요. 오랜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날이지요.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에 비춤받는 날입니다. 더 이상 죄로 죽을 몸, 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신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30절과 우리의 말이 관련되어져 있겠지요. 더러운 말과 은혜의 말과 관련해서 이 4장 3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그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승리의 날, 그 구원의 날이 주어진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신다. 반드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과 확신, 이것은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들을 걷어내고 말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30절의 말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의 입이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 안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둘 때에 낙담시키는 말, 좌절하는 말, 분노하는 말, 빈정되는 말, 더러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자녀라는 확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쳐요. 그러면 이 모든 더러운 말들을 멀리하고 그 입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들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나쁜 열매, 이 못된 말, 이것은 나의 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자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들을 잃어버리면 성령께서 근심해요. 그리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더럽고 악하고 썩은 말을 내어 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 우리의 입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통하여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의 말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해 주셔서 자녀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에도 그 비난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며 공격하고 또 방어하며 그렇게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 자녀됨의 확신 속에서 그 모든 말들을 참아내고 그리고 그 입에서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야 돼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말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이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처럼 우리의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자녀됨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빚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더러운데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이 믿음을 세우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말들을 살피게 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의 입이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